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 반가운 분들도 많고 해서 너무 감사하고요. 같이 예배를 통해서 은혜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저번에 수련회를 했는데 이번에 수련회가 믿음으로 예수님 강에 달린 믿음의 경주라는 제목으로 수련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서 전체를 믿음의 경주라는 관점에서 살펴보니까 많이 은혜가 되더라고요. 우리가 신앙생활은 믿음의 경주죠. 그것도 마라톤입니다. 그죠? 잠깐 열심히 빨리 달려서 되는 게 아니라 평생 달려야 되는 마라톤 경주와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어떻게 달려야 되는가 우리가 수련회 때 많이 생각해보고 은혜를 받았는데요. 이제 11장을 우리가 그때 특별히 다루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11장은 믿음장으로 특별히 믿음의 경주를 잘 달렸던 믿음의 선배들의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좀 한 사람 한 사람을 따로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해서 따로 이렇게 구별을 했습니다. 자, 우리 11장을 보면요. 우리 앞서 달렸던 믿음의 경주를 잘 달렸던 믿음의 선배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들은 찬란한 믿음의 용사들입니다. 성경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을 정도니까 정말 대단한 믿음의 용사들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사실은 그들이 완벽했기 때문에 이름이 기록된 건 아니라는 거죠. 완벽한 건 아니었습니다. 그들도 우리처럼 허물과 실수와 약점이 많았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믿음의 용사로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이유는 그들이 끝까지 믿음으로 살았다는 사실,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완주했다는 사실, 그것 때문에 그들이 인정받고 하나님 앞에서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제가 이번에 히브리서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믿음의 경주라는 관점에서 말씀을 준비하다가 문득 롱펠로우라는 시인이 생각났어요. 롱펠로우. 이 사람이 여러 시를 썼는데 그 중에 인생 찬가라는 시를 썼어요. 이게 영어로는 A Psalm of Life, 인생 시편이라는 뜻이에요. 쌈이 시편이니까 제목을 참 잘 지은 것 같아요. 인생 시편. 근데 이 롱펠로우의 시를 제가 옛날에 알았는데 참 멋있는 시다 이 정도로 생각하고 그냥 지나갔거든요. 근데 이번에 히브리서 특히 11장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롱펠로우의 인생 찬가를 다시 한번 읽어보니까 이게 히브리서 11장에서 상당히 많이 모티프를 가져온 그런 시라는 사실을 제가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야, 이게 정말 보통 시가 아니구나 다시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 시의 내용을 좀 한번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주보의 뒷면에 제가 이 시를 적어 놓았거든요. 한번 보실까요? 같이 주보 뒷면에 인생 찬가 The Psalm of Life Henry Wadsworth Longfellow.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슬픈 어조로 내게 말하지 말라. 인생은 다만 헛된 꿈에 지나지 않는다고. 잠든 영혼은 죽은 것이니 만물은 겉모양 그대로는 아니다. 인생은 진실한 것, 인생은 진지한 것, 무덤이 인생의 종말이 될 수는 없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는 말은 영혼을 두고 한 말은 한 말이 아니다. 인생이 가야 할 곳 또한 가는 길은 향락도 비통도 아니다.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을 위하여 행동하는 것이니 예술은 길고 세월은 빨리 간다. 우리의 심장은 튼튼하고 용감하지만 지금 이 순간에도 낮은 북소리처럼 무덤으로 가는 장송곡을 울리고 있구나. 인생이란 더 넓은 싸움터에서 인생의 노형 안에서 말없이 끌려가는 짐승의 무리가 되지 말고 싸움에 이기는 영웅이 되라. 아무리 즐거워도 미래를 믿지 마라. 죽은 과거는 그대로 묻어버려라. 행동하라. 살아있는 현재에 행동하라. 안에는 마음이 머리 위에는 하나님이 있다. 앞서 살다간 위인들의 생애는 우리를 깨우친다. 우리도 장엄한 인생을 이룰 수 있고 우리가 지나간 시간의 모래 위에 발자국을 남길 수 있다. 그 발자취는 훗날에 장엄한 인생의 바다에서 다른 누군가가 난파를 당해 절망에 빠졌을 때 다시 용기를 얻게 하는 발자국이 되리라. 자, 우리 모두 일어나 행동하자. 어떤 운명에도 굴하지 않을 용기를 가지고 끊임없이 이루고 도전하면서 일하며 기다림을 배우자. 그냥 아멘하고 싶습니다. 그죠? 거의 뭐 성경 같은 느낌이 들어서 아멘하고 싶은데요. 이분이 신앙의 바탕을 가지고 히브리서의 어떤 개념을 가지고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경주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시를 쓴 것 같아요. 특별히 이거는 이 시에서 말합니다. 인생은 헛된 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이 일장춘몽이다 이런 말을 많이 하죠. 지나고 보면 하룻밤 자고 꿈을 깨는 것 같이 일장춘몽이다. 깨고 보면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그런 게 인생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롱펠로우는 이야기합니다. 인생은 헛된 꿈에 지나지 않는 것이 아니다. 그렇지 않다. 슬픈 얼굴로 그렇게 말하지 마라. 인생은 헛된 꿈에 지나는 것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면서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말없이 끌려가는 짐승처럼 살지 마라.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짐승처럼 살아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미치듯이 달려가고 있죠. 우리가 성공하기 위해서, 출세하기 위해서, 부자가 되기 위해서, 유명해지고 싶었어. 사람들이 방향도 없이 목적도 없이 정신없이 달려가고 있어요. 그런 말없이 달려가는 그런 짐승이 되지 말고 인생의 싸움 테스트, 이 싸움은 믿음의 싸움입니다. 이 믿음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영웅이 되라 라고 롱펠로우가 도전을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앞서 살려간 위인들의 생애를 보고 도전을 받아라. 그들의 생애가 우리를 깨우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바로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선배들이에요. 그들의 삶이 우리에게 도전을 준다는 거예요. 그들의 삶을 보면서 도전을 받아라. 그러면서 그는 또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도 이런 위대한 사람이 될 수 있다.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을 공부한 이유도 우리가 이 믿음의 선배들의 앞서간 발자취를 보면서 우리 또한 이 믿음의 싸움을 하기 위해서, 우리 또한 믿음의 영웅이 되기 위해서 우리 이런 공부를 하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보는 거죠. 그러면서 롱펠로우가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혹시 아는가? 당신들이 남긴 믿음의 발자취가 먼 훗날 인생의 험준한 그 항해에서 파손되었어. 시험이 들었어. 믿음의 파손을 했어. 나고한 그 누군가가 여러분의 발자취를 보고 또다시 용기를 얻어 또 인생의 남은 걸음을 믿음으로 달려갈지 누가 아는가? 그러니 용기를 내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끝까지 달려가라고 이 히브리서 11장의 내용이 이 시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너무 놀라운 거죠. 여러분 정말 아름다운 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의 선배들, 11장에 나온 믿음의 선배들 우리가 공부한 이유가 우리가 그들을 보면서 도전받고 나도 인생의 믿음의 파산을 할 수 있잖아요. 또 흔들릴 수 있잖아요. 내가 믿음의 발걸음이 연약해질 수 있잖아요. 다리가 휘청거릴 수 있잖아요. 그때 다시 용기를 얻고 그래 저분이 잘 달려갔습니다. 저분도 저렇게 힘든 상황에서 끝까지 믿음의 길을 달려갔으니까 나도 달려가야지 하고 달려갈 때 누군가 나를 보고 믿음의 길을 또 달릴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도 제가 한 번씩 물어보거든요. 얘들이 그냥 교회 다니니까 그냥 믿는 건가 싶어서 너희들 정말 하나님 믿어? 라고 할 때 믿는데요. 왜 믿어 하니까 성경을 보니까 진리인 줄 알고 믿는 것도 있지만 아빠 엄마의 삶을 보니까 믿음이 생기고 또 우리 교회 좋은 언니 오빠들의 삶을 보면서 변화된 삶을 보면서 도전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발자국이 저나 여러분의 발자국이 또 누군가의 우리 다음 세대 누군가에게 좋은 발자국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의 길을 잘 그려야 돼요. 영성이가 또 이 과정에서 믿음의 또 시조가 돼서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기 때문에 또 엄마와 형이 또 이 걸음을 또 같이 또 따라오게 된 것 같아요. 우리가 믿음의 걸음을 걷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히브리서 11장을 보면서 도전을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첫 번째 이 믿음의 선배 누구냐? 누굴까요? 아벨입니다. 아벨. 이 아벨을 통해서 우리는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에 아벨의 이야기가 한 절 딱 나오죠.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시니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멘. 이 짧은 한 구절에 나오는 이 아벨. 아벨이 어떤 사람입니까? 이 아벨은 창세기에 나오는 사람인데요. 아담과 하와가 천지 창조 때 에덴 동산에서 살았는데 죄를 지었죠.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죄를 지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쫓겨나고 난 뒤에 낳은 아이가 가인과 아벨이에요. 가인과 아벨. 자, 그런데 이 가인과 아벨이 나중에 이제 제사를 드리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또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 내용이 창세기 4장 3절에서 7절에 나오는데요. 좀 죽어 있으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하면 어찌 되느냐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되느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않으면 죄가 없는 업체가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멘. 자, 이 가인과 아벨이 각각 제물을 바쳤는데 놀랍게도 하나님이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물만 받으셨어요. 그러자 가인이 너무 마음이 분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아벨을 불러냅니다. 돌로. 그래가지고 쳐 죽여버립니다. 인류 최초의 살인사건이죠. 최초의 살인사건이 일어납니다. 충격적인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습니다. 먼저 생각해 봐야 될 것은요. 가인의 제사를 하나님 받지 않으셨다. 하나님 받지 않는 제사도 있구나 하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가 모든 제사를 하나님이 다 받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이 제사가 오늘날로 치면 예배인데요.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배를 하나님이 다 받으신다고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하나님이 받지 않는, 하나님이 거부하는 예배도 있다는 거죠. 가인이 왜 분노가 일어났을까요? 가인은 당연히 자신의 제사를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것으로 생각했어요. 근데 받아들이지 않자 분노가 생긴 거죠. 이게 사람들이 범하는 실수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하나님께 뭔가를 드렸으면 당연히 받아들여졌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신이 드린 예배, 자신이 드린 기도, 자신이 드린 헌금, 자신이 올려드린 찬양이 당연히 받아들일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 놀라운 사실은 때로는 웬만하면 하나님 받으시겠지만 때로는 우리가 드리는 헌금이나 찬양이나 기도나 또 예배를 받지 않는 수가 있다는 사실이죠. 잘못된 헌금도 있을 수가 있죠. 죄를 지어서 버는 돈, 그걸 바친다고 하나님 받겠습니까? 그거는 예물이 아니고 뇌물이죠. 하나님, 제가 죄를 좀 지었는데 이것 좀 받고 무마해 주세요. 저 좀 넘어가게 해주세요.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 받으실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기도도 이기적이고 욕심에 찬 또 잘못된 기도, 하나님 뜻에 어긋나는 기도는 받지 않으시죠, 하나님이. 우리가 잘못된 태도로 예배를 드린다? 받지 않으시죠. 여러분, 우리가 가인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은 우리가 드린다고 다 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정말 제대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제대로 제사를 드리고 있는가? 여러분, 가인의 제사를 하나님이 왜 받지 않으셨을까요?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가인은 곡식으로 드렸고 아벨은 양의 새끼를 잡아 드렸으니까 이 아벨의 제사는 피가 있는 제사인데 가인의 제사는 피가 없는 제사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받지 않았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가끔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신학자들의 주석은 그런 쪽으로 해석하지 않습니다. 그건 좀 지나친 해석이다. 왜냐하면 가인은 곡식을 하는 사람이니까 자기가 얻은 곡식에서 바친 거고 아벨은 양을 키우는 사람이니까 자기가 키우는 거에서 바치고 뭐 그게 크게 잘못됐느냐. 그리고 성경을 여러분 자세히 읽어보면 하나님이 피 없는 제사도 많이 받으신 경우는 곡식으로 바치는 경우도 많거든요. 성경에 하나님이 제사의 방식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피 없는 제사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단순히 피가 없다고 받지 않으셨다라고 말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 그럼 도대체 하나님 왜 안 받으셨을까? 왜 안 받았을까?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더러운 자 하시는 정결을 얻었으니 하나님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십니다.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자, 아벨의 제사와 가인의 제사의 차이는 아벨의 제사가 가인의 제사보다 더 나은 제사였다는 거죠. 이 더 낫다는 게 피의 제사냐? 만약에 피의 제사만을 하나님 받으신다면 올바른 제사, 옳은 제사를 드렸다고 말해야 되겠죠. 더 나은 제사는 뭐냐 그러면 가인의 제사는 성의가 없는 제사였다는 거죠. 형편없는 제사였다는 것이죠. 마음에 전혀 없는 제사였다는 거죠. 때우는 식의 제사였다는 거죠. 아벨의 제사가 더 나은 제사인 이유는 그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는 그런 제사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훨씬 더 나은 제사였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암시를 주는 게 성경에 나옵니다. 창세기 4장 3절에서 5절을 보면 한번 읽어볼까요?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자, 여러분 여기 보면 좀 차이가 나죠. 아벨은 양의 첫 새끼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그냥 아무 새끼나 드려도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아벨이 왜 첫 새끼를 드렸냐면 정성을 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양을 맨날 살폈어요. 여기 언제 양의 새끼를 하는가? 여기 첫 새끼다. 첫이라는 개념이 아주
우선순위, 그죠? 최고로 좋은 거, 제일 귀한 거, 그런 개념이 있죠. 그러니까 아벨은 나름대로 자신이 생각하기에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정성이 있는 거죠, 정성이. 기름도 좋은 것의 상징입니다. 기름을 구별해서 드린 거예요. 그런데 가인의 곡식은 첫 곡식, 뭐 특별한 곡식이라는 의미가 없어요. 그런 말이 없습니다. 그것은 가인은 대충 그냥 아무거나 그냥 때우듯이 그렇게 제사를 드린 것이죠. 여러분, 가인이 이런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 거죠. 가인이 이런 제사를 왜 드렸을까요? 가인의 마음 자체가 하나님께 향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요, 가인의 제사를 받기 전에 가인을 아예 안 받았어요. 아벨의 제사를 받기 전에 아벨 자체를 받으셨어요. 왜냐하면 아벨은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고 사모하고 예배를 사모하고 제사를 사모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더 좋은 걸 드릴 수 없을까 싶어서 고민하고 그 마음부터 벌써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4절에서 5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시지요. 여러분, 아벨의 제물을 받기 이전에 이미 아벨을 먼저 받으셨어요. 가인의 제물을 받기 전에 가인을 먼저 안 받으셨어요. 하나님은 가인 자체를 거부하셨어요. 그러니까 가인이 내는 건 다 거부하셨어요. 하나님은 아벨 자체를 받아들이셨어요. 그러니까 아벨이 내는 것을 다 귀하게 보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시간을 바치는 거죠. 예배는 또 제물을 드리고 헌금을 드리고, 그리고 그거 이전에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먼저 받았어요. 여러분의 태도를 먼저 받았어요. 여러분이 정말 잘못된 태도로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면 그것은 받지 않으시는 거죠. 받지 않으시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받으신 것은 재물 이전에 그 사람 자체라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가인이 얼마나 성의 없는 제사를 드렸냐면요, 하나님이 가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창세기 4장 7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멘. 여기 보면요, 너는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이 말의 의미를 이렇게 해석하는 분도 있어요. 가인이 낯을 들지 못할 정도로 엉터리 형편없는 예배를 드렸다. 하나님 앞에. 너가 제대로 예배를 드렸으면 어떻게 낯을 못 들겠냐. 가인이 재물이 이렇게 안 받아지는 걸 보고 하나님 앞에 낯을 못 들 정도로 부끄러운 예배를 드렸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드리는 헌금이나 물질이나 예배 이전에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봅니다. 성경은 가인을 악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요한일서 3장 12절에 가인이 나오는데요, 이렇게 요한은 이야기하죠. 읽겠습니다.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아멘. 가인같이 하지 마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였다. 그 말은 가인은 악한 사람이었다. 악인이었다. 그래서 가인이 원래부터 악한 사람이었어. 아주 나쁜 사람이었어. 그러니까 이 동생을 쳐 죽이고 말이죠. 하나님 앞에도 뻔뻔스럽게 대들고, 이 가인의 심령이 악한 심령이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가인의 재물은 또한 하나님이 받지 않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이 재물을 바쳤는데 하나님 받지 않으시면 어떻게 될까? 어떤 게 옳은 태도일까요? 가인이 그나마 악한 사람이 아니었다면, 그날 좀 실수로 잘못 예물을 드렸다면 가인의 태도가 어때야 될까요? 자기 재물이 안 받아들여졌어요. 그러면 자기를 돌아보고 반성해야 될까요? 아, 내 재물은 왜 안 받아들여졌지? 아벨, 넌 어떻게 바쳤길래 하나님이 이렇게 기뻐 받으셨나? 너 예배에, 너 재물의 특징이 뭐야? 너의 재물의 태도가 뭐야? 어떻게 하나님 받으신 것 같아? 물어볼 수 있고 자기를 돌아봐야 되겠죠. 그런데요, 이 가인은요, 너무너무 분해하면서 불러내서 아벨을 쳐 죽입니다. 하나님께 너무나 원망하는 마음을 가집니다. 이 가인의 태도는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 대드는 거예요, 지금. 분노하고 씩씩거리고. 아벨을 쳐 죽였다는 건 뭐냐? 하나님 앞에 막, 하나님도 옆에 있으면 쳐 죽일 형편이죠. 하나님께 이런 식이죠. 하나님, 당신이 뭔데 내 예물 안 받습니까? 내가 이렇게 바쳤으면 당신이 기뻐야지. 뭡니까 이게? 하나님께 지금 떼들고 따지고 있습니다. 얼마나 뻔뻔스럽고 악한 가인의 태도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를 돌아봐야 됩니다. 그죠? 우리도 이런 면이 혹시 없는가? 내 편한 대로, 내 마음대로 예배 드려놓고 그게 잘 올려드리는 예배가 될 걸로 기대하는 이런 모습이 있지 않는가?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받으시는 게 중요해요. 여기 있는 분들 가운데도 오늘 주일인데 예배 드렸다. 오늘도 예배는 드렸으니까 큰 문제는 없겠지, 내 인생에. 잘 때웠다, 오늘도.
이런 마음을 드렸으면 여러분 예배를 드렸지만 하나님 안 받으셨어요. 여러분이 예배를 드린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받으신 게 더 중요해요. 하나님이 안 받으신 예배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는 온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 성경도 말하잖아요. 예수님이 인간이 지켜야 될 가장 중요한 계명이 뭐예요? 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게 예배로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걸 요구하셨다면 우리의 예배도 그래야 되기를 하나님 요구하지 않을까요? 왜냐?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대하기를 원했어요? 마음과 뜻과 정성과 온 생명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했잖아요. 예수님이. 그게 제일 큰 계명이라 했잖아요. 그렇다면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뭘로 표현되겠어요? 예배로 표현되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 예배 또한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한 예배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제가 자주 이야기하지만 주일 예배 토요일 저녁부터 시작된다. 토요일 저녁에 2시까지 게임하고 영화 보고 잤다. 아침에 못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리고 일어나도 막 허둥지둥 뛰어옵니다.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주일 예배를 위해서 토요일 저녁에 조금 일찍 자고 여러분 그리고 헌금도 미리 좀 준비하고 여러분 헌금 바구니가 왔을 때 막 급하게 뒤져가지고 내는 거 그거 아니잖아요. 어떤 사람은 그랬대요. 예배를 드리고 났는데 친구한테 오늘 헌금 내야 되는데 급하게 내다가 1,000원 내려고 했는데 10,000원 냈다고. 그 친구가 하는 말이 뭔지 걱정하지만 하나님이 1,000원으로 받으셨을 거예요. 왜냐면 하나님 우리 마음을 먼저 받으시니까. 내가 1,000원 낼 마음이었는데 잘못 내가 10,000원 냈다 하나님 1,000원짜리로 받으시죠.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태도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 저도 제 자신을 돌아봤어요. 내가 진짜 수십 번, 수백 번, 수천 번 예배를 드렸을 수 있는데 내 예배를 하나님 몇 번 받으셨을까? 내가 드린 예배를 하나님은 몇 번이나 받으셨을까? 오늘 예배가 너무 기쁘다. 그가 드린 예배가 너무 내가 기쁨으로 받았다. 헌명했다. 하나님이 몇 번 내 예배를 기쁨으로 받으셨을까? 여러분 저도 예배를 인도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예배 자체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예배 순서에 신경을 쓰는 경우가 많거든요. 내가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냥 순서자로 사회자로 서 있을 때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도 이 말씀을 보면서 제 자신을 돌아봤습니다. 내가 앞으로 남은 생에 몇 번의 예배를 더 드릴 수 있을지 모르지만 매번의 예배를 정말 최선을 다해야 되겠구나. 아멘? 매번의 예배를 정말 진심으로 드려야 되겠구나. 하나님께 올려드리지는 예배,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 예배가 돼야 되겠구나. 그래서 여러분이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집에 가면서 오늘도 예배를 드렸다 이 마음으로 가지 마시고 오늘도 하나님이 내 예배를 받으셨을 거야 이 마음으로 그 마음이 되도록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겸손해야 돼요.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우리는 죄인이잖아요. 하나님은 심판관이시고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지만 우리는 자녀고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하고 사랑의 마음으로 나아야 될 줄 압니다. 여러분 미국에 있는 한인교회들이 참 문제가 많아요. 이 한인교회가 외롭다 보니까 교회에 오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리고 또 뭔가 이 교포사에서 파워를 가지기 위해서 교회에 오는 사람도 많고 여러 가지 이유로 교회에 오는 사람들이 많아서 교인들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상당히 많은 교인들이 이 하나의 어떤 친목 동호의 마음으로 교회에 온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참 한인교회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목회하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제가 미국에 있을 때도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제가 자기 교회 교인은 아니지만 어떤 교인을 만났는데 그런 이야기를 하더래요. 목사님 저는 교회 갈 때 그것도 잘난 듯이 주머니 양쪽에 1불과 20불을 넣어가 갑니다. 그래서 그날 설교를 듣고 목사님 설교가 좋으면 20불을 내고 형편없으면 1불을 냅니다. 하나님이 그런 헌금을 받으시겠습니까? 여러분 1불을 내더라도 내가 형편이 안 돼서 1불을 내더라도 그 전날 준비해서 정성을 가지고 낸다면 하나님은 그 1불을 너무나 귀하게 받을 거예요. 그럼 우리가 그런 건방진 태도로 헌금을 한다면 하나님은 그 헌금을 받잖아요. 여러분 교회에 보태준다는 마음으로 11조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그 11조 안 받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 푼을 내더라도 1,000원을 내더라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제가 진짜 많이 내고 싶은데요. 제가 정말 형편이 이거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나 하나님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냅니다. 그렇게 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희 아버님은요. 지금도 기억이 나는데 예배 전날 토요일 저녁에 꼭 다리미로 돈을 다리세요. 네, 왜 다리신가 봤더니 이제 빳빳한 돈을 내기 위해서 교회에 깨끗한 돈을 내기 위해서 뭐 다리미로 다리는 별로 안 좋은 것 같습니다. 위생적으로. 그런데 그 정성은 하나님이 보신 것 같아요. 그 정성은 하나님이 보신 것 같아요. 여러분. 저는 가급적 은행에서 새 돈을 바꿔서 이렇게 내려고 노력하는데요. 꼭 여러분 새 돈이 아니더라도 하나님은 그거보다는 정성, 마음이 있는 그런 예물을 받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교회 역사를 살펴보면요.
다양한 예배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어요. 예배 형식이나 과정이나 절차나 방법이나. 근데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교파마다 예배 순서나 방법이 다 다르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언제나 가장 중요하게 여기서 마음을 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만날 때도 그렇잖아요. 나에게 그 사람이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대해야지, 내가 그 사람에게 고급 음식을 얻어먹어도 그 사람이 정말 성의 없이 건성으로 대한다면 그건 내가 다시는 그 사람을 만나고 싶지 않잖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정말 우동 한 그릇 사주더라도 정말 여러분을 만나는 걸 기뻐하고 정말 정성으로 대한다면 그 사람을 만나고 싶지, 내가 10만원짜리 뷔페를 대접받아도 정말 적선하듯이 나에게 대한다면 그 사람 안 만나고 싶죠. 하나님은 더더욱 그렇죠. 하나님은 속지 않잖아요. 우리는 사람이니까 잠깐 속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 중심을 보신다고 되어 있어요. 아멘. 하나님 우리 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분이에요. 그분 앞에서 우리는 속일 수가 없고 숨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 기독교 역사를 보면요, 참된 예배자와 거짓 예배자가 언제나 있어 왔어요. 아벨과 가인이 언제나 있어 왔어요. 하나님 앞에 정말 정성껏 예배 드리려고 하는 사람이 있었고, 형식과 인간적인 예배를 드린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참 놀라운 사실은요, 가인과 아벨의 역사가 2000년 기독교 역사에 계속 되풀이 된 걸 봅니다. 즉 언제나 거짓 예배자가 참된 예배자를 핍박하고 죽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 카톨릭이 얼마나 개신교인들을 많이 죽인지 몰라요. 그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를 안 드려서 그런지, 정말 참된 예배를 드리는 기독교인들 잘못한 게 뭐가 있다고 마리아를 거부하고 마리아를 신으로 섬기지 않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님을 높인다고 얼마나 많이 고문하고 죽였는지 몰라요. 수없이 많은 개신교인들이 죽었어요. 여러분, 이게 거짓 예배와 참된 예배의 차이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가인과 아벨의 역사가 지금도 되풀이 된다는 사실이 참 마음이 아픕니다. 우리는 한 번의 예배를 들어도 참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목숨을 거는 아벨과 같은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중국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어떤 목사님의 책에서 제가 읽었는데요. 실제입니다. 실화입니다. 중국에 집단 농장이 있어요. 거기에 이제 농장에서 한 300명 정도의 사람이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어요. 이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인데 목사님도 없어요. 그러나 예배를 너무 사모해서 이 중국의 집단 농장에서 자기들끼리 엄밀히 모여서 한 300명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이게 발각이 됐습니다. 공안에게. 공안이 예배 장소에 주기가 찾아왔어요. 그리고 이렇게 경고를 했습니다. 예배가 이제 거의 끝나가는데 찾아와서 다음 주에 또 예배를 드리면 너희 중에 한 명을 잡아가서 죽이겠다. 그랬어요. 다음 주가 됐는데요. 가보니까 또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너희들 중에 한 명을 죽이겠다니까 대표로 장로님이 일어나더랍니다. 그래서 장로님을 끌고 갔어요. 그리고 처형했어요. 그 다음 주에 왔는데 또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야. 그래서 또 한 명을 잡아갔어요. 이렇게 매주 예배를 드리는데 매주 한 명씩이 잡혀갔어요. 한 번의 예배를 위해서 한 명의 생명을 내놓는 거야. 그렇게 3개월을 잡아 죽였어요. 그리고 공안이 두 손 두 발 다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계속 죽겠다는 사람이 나오니까. 근데 다 죽여버리면 협동농장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3개월이 지난 다음에 손 들고 알아서 해라. 그래서 그들이 그때부터는 마음껏 예배를 드릴 수 있었다고 합니다. 정말 너무 감동이죠. 한 번의 예배를 위해서 한 명의 목숨을 내놓는. 여러분이 만약 이 예배에 한 번의 예배를 위해서 한 명씩 죽어야 된다면 이 예배에 몇 명이 올 수 있을까요? 여러분, 정말 너무나 놀라운 겁니다. 정말 그들이 주님 앞에 정말 아벨과 같은 예배자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 번의 예배를 위해서 생명을 바치는 거. 그게 아벨의 예배예요. 그게 아벨의 예배. 여러분, 믿음의 영웅의 최초의 인물로 아벨이 나옵니다. 그죠? 근데 아벨은요, 역사적으로 남긴 업적이 별로 없어요. 아벨은 단지 예배만 열심히 드리다가 죽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 참 허무한 인생이에요. 허무한 인생. 아마 아벨이 죽는 걸 누가 옆에서 봤다면 참 인생이 저렇게 허무할 수도 있구나 라고 말했을지도 몰라. 하나님의 평가는 전혀 다릅니다. 인간이 보기에는 아벨은 너무나 허무한 인생이고 예배만 드리다가 그냥 죽었으니까 남긴 것도 아무것도 없고 너무나 허무한 인생이라고 평가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평가는 완전히 다릅니다. 하나님은 성경의 믿음장인 히브리서 11장 제일 첫머리에 위대한 믿음의 영웅의 제일 선두주자로 아벨의 이름을 넣으셨어요. 아벨의 이름. 여러분, 이 계주, 믿음의 계주를 지금 하고 있는데 제일 먼저 뛰는 사람, 여러분, 제일 먼저 뛰는 사람이 참 잘 뛰는 사람 뛰잖아요. 아벨을 제일 먼저 이름을 넣어놨어요. 여러분, 이 세상의 평가와 하나님의 평가는 언제나 같지 않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위대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보기에는 형편없는 사람들일 수 있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별로 알아지지 않고 이 세상 사람들에게 별로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사람이 하나님 보기엔 위대한 사람일 수도 있어요. 이게 아벨의 생애가 우리에게 그걸 보여줍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우리가 지난주 읽었던 11장 3절 이런 말씀이 있었죠.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보이는 세계가 있고 나타나지 않은 세계,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보이지 않는 세계가 훨씬 더 크고 훨씬 더 중요하다. 이 보이는 모든 세계는 보이지 않는 그 세계로 인해서 지어진 것이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적인 세계, 하나님의 세상,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의 모든 나라보다 더 앞서는 위대한 나라예요. 이 세상 나라의 평가와 하나님 나라의 평가는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영웅들을 살펴보면요. 이 세상 세속 역사가들의 역사책에는 별로 이렇게 이름이 나 있지 않은 사람들. 그렇게 기록이 화려하지 않은 사람들. 세상 역사에서는 왕이나 찬란 업적을 남긴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책에는 전혀 다른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선배들입니다. 아벨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때로는 우리가 가진 믿음이 이 세상에서 성공을 보장해 주지는 않는다는 걸 보여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교회가 조금 잘못된 부분이 이 성경의 메시지하고 잠깐 잘못된 부분이 예수님 믿음 우리가 복 받죠. 무조건 복 받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여러분 제일 중요한 복은 천국의 복을 받는다는 거. 다른 것과 바꿀 수 없는 너무나 귀한 복을 받아 그걸로서 벌써 우리는 끝난 거예요. 가장 귀한 복을 받았어요. 그 다음에 육신의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수도 있고 안 주시는 수도 있어요. 일반적으로 주시지만 때로는 안 주실 수도 있어요. 때로는 그 다음 대에 가서 주실 수도 있어요. 여러분 아벨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줍니까? 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무조건 만사형통하고 성공하는 것만이 아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이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뭔가를 보장해주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는 것. 그것이 아벨의 삶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에요. 아벨은 믿음이 없어서 죽은 게 아니에요. 믿음이 너무 좋아서 죽었어요. 아벨은 예배를 안 드려서 저주를 받아 죽은 게 아니에요. 예배를 너무 열심히 잘 드리다가 죽었어요. 이 세상에서 아벨의 죽음은 믿음이 이 세상에서의 성공을 무조건 보장해 주는 건 아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 서두에서 롱펠로우의 시를 이야기했죠. 인생 찬가. 이 시를 제가 읽으면서 인간적으로 이 시 자체가 너무 허무하다. 첫 앞부분이 이 인생의 한낱 꿈과 같을 수도 있다 하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더 충격적인 것은 우리 심장이 튼튼해 보여도 우리 심장의 둥둥둥 박동 소리가 무덤으로 가는 장성곡의 북소리와 같다. 이렇게 롱펠로우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진리예요. 진실이에요. 왜냐? 이 시를 쓴 롱펠로우도 죽었잖아요. 우리 인간은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은 심장이 열심히 뛰고 있지만 사실은 그 심장의 박동 소리는 무덤으로 가는 장성곡의 북소리와 같아요. 우리는 나이가 차면 다 죽어야 돼요. 안 죽을 수 있는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여기. 100년 지나면 여기 앉아있을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한 명도. 우리는 다 죽음의 길로 가고 있어요. 그렇게 볼 때 우리 인생은 너무 허무하고 너무 비참해요. 그런데 롱펠로우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인생이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한 이야기는 영혼에게 한 이야기가 아니다. 이게 멋있는 거예요. 인생은 태어나서 살다가 죽어서 무덤에 들어간다. 그렇게 생각하면 인생은 너무 허무하다. 성경에도 나오죠. 너는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갈지어다.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건 영혼에게 한 이야기는 아니다. 롱펠로우의 시가 여기서 반전이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겉으로 보기에는 다 죽는 걸로 끝나지만 보이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다. 롱펠로우가 얘기하죠.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다. 영혼이 있다. 영혼이 우리 인간에게는. 영혼이 있기 때문에 이게 전부가 아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혼이 없다면 아벨은 너무 허무한 인생이죠. 짧게 살다가 예배 한번 드리고 죽었으니까 너무 허무하죠. 그러나 그게 다가 아니라고 해요. 그게 전부가 아니다. 여러분 아벨은 정말 짧은 인생을 산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아벨이 한 장가도 안 가고 죽었잖아요. 한 20살, 늦게 잡아도 한 30살에 죽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때 사람들이 몇 살 살면 평균 연령이 800에서 900세였어요. 그때 창세기 그때 보면 아담 가와 그때는. 그래서 여러분 노아 홍수 이후에 연령이 짧아지는데 그때는 지금까지는 아벨의 시대는 8, 900세가 기본이에요. 그러니까 아벨은 진짜 짧게 살고 죽은 거예요.
인간적으로 볼 때는 아벨은 너무 허무한 인생이에요.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하나님 앞에서 그는 지금도 살아있다. 그리고 지금도 그는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고 있다. 그 메시지가 뭘까요? 아벨이 우리에게 한마디 하라면 무슨 말을 하고 싶을까요? 그는 아마 이런 말 하고 싶을까요? 무슨 일이 있어도 믿음으로 살아라. 믿음으로 사는 삶은 결코 허무하지 않다. 환경과 상황을 초월해서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믿음으로 사는 삶은 너무나 고귀한 삶이다. 그리고 또 예배의 중요성을 말하고 있지 않을까요? 예배는 너무나 중요하다. 특별히 전심을 다해 최선을 다해 드리는 예배, 하나님이 받아들여주시는 그 예배는 너무나 중요하다. 하나님 앞에서 예배자가 인정받는다. 예배는 생명을 걸 만한 가치가 있다. 이걸 아벨이 말한 거 아니에요? 아벨의 그 믿음의 발걸음을 따라서 지금 교회 역사상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위해서 생명을 걸었어요. 예배만 안 드리면 살려준다 하는데도 예배 드리기 위해서 생명을 건 사람들이 수없이 많고 지금도 전 세계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북한에도 있고. 예배를 위해서 생명을 건 사람이 아벨의 모범을 따랐어. 아벨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예배는 한 번의 예배에 생명을 걸어도 그 예배는 가치가 있다. 그게 내 인생을 걸어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이 믿음의 영웅을 이렇게 쭉 이야기하는데 첫 번째 사람으로 아벨을 내세운 이유는 예배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죠. 여러분, 아벨의 삶과 죽음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는 우리 인생이 참된 예배자로 살았다면 그 인생이 길었든지 짧았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너무나 소중하고 고귀한 인생이라는 사실을 말해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죽기 전에 한 번이라도 참된 예배를 드렸다면 그걸로 여러분의 인생은 길었든지 짧았든지 너무나 소중하다는 거. 하나님 앞에서 기억된다는 거. 아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이 기억된다는 거. 죽었지만 영원히 말하는 존재,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존재. 아벨은 지금도 하나님 앞에 살아있을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그거 아세요? 아벨이 인류 역사상 가장 처음으로 천국 들어간 사람이라는 사실. 할렐루야. 아벨은 존귀해졌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예배가 너무나 중요하다. 아벨을 봐라. 예배의 생명을 그렇지 않느냐. 한 번의 예배의 생명을 그렇지 않느냐. 그래도 그 인생은 헛된 게 아니다. 믿음의 영웅의 전당에 당당하게 이름이 들어가는 가장 존귀한 인물이 되었다. 예배에 여러분의 인생을 걸으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경주의 출발점은 예배예요. 우리가 인생에서 예배를 놓쳐버리면 믿음의 경주 자체를 할 수가 없어요. 예배는 믿음의 경주의 이유며 목적이고 또한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달릴 수 있게 해주는 힘과 능력을 공급해 주는 게 예배예요. 우리가 예배를 매주 드려야 힘을 얻고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달릴 수 있어요. 여러분, 예배에 빠져버리면, 우리 교회도 지금 오다 안 온 사람이 있는데 예배에 빠져버리면요, 그 사람은 결국은 떨어져 나가버려요. 믿음의 파산을 하는 거예요. 표리하고 흘러가버려요, 세상 속으로. 여러분, 예배를 놓치지 않아야 우리는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할 수 있는 비결이 여기에 있어요. 예배를 놓치지 않아요. 예배의 생명을 그려야 됩니다. 예배의 실패자가 되면 모든 것을 잃어버립니다. 그러나 예배를 놓치지 않으면 여러분이 아벨처럼 생명을 잃어버린다 하더라도 그 인생은 허무한 인생이 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 모두가 예배에 성공하고 예배의 생명을 걸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를 드려서 믿음의 경주에서 끝까지 승리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